오늘은 아담의 6대 손 야렛과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야렛은 히브리어 야라브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데리고 내려오다, 또 운반해 오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운반해 오다라는 의미에서 이 야렛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 운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달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렛이라는 이름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이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또한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후손, 내려오다라는 의미의 야렛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야렛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렛은 윗 조상들보다, 아담의 이제 6대 손인데 아담으로부터 야렛까지 그 모든 조상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원역사를 통틀어서는 두 번째로 장수한 인물입니다. 이 야렛은 962세를 살았는데 아담보다도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산 인물은 969세를 산 야렛의 손자 무두셀라라는 족장이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장수는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혜택이고 이 땅에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야렛이 장수한 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교육하여 그의 자손에게 의의가 있고 악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야렛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셨죠. 그것을 이제 자기 비하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자기를 비하하여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짐승 냄새가 가득한 말 구유에서 나셨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친동생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셨고 이 33년의 생애 전체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로지 보내신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렛의 믿음의 열매는 그의 아들 에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야렛은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렛의 그러한 믿음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뜻은 봉헌, 받침인데 우리 친구들 앞에 보세요. 네, 그 자기 거 보세요. 옆에 보지 말고. 이 에녹의 뜻은 봉헌, 받침이라는 뜻인데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지 않겠죠. 자신이 뭐 장로이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이라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헌신하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없나 항상 고민하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마음의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맛본 부모는 당연히 그 좋은 것을 자녀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듯이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이 이 야렛은 자신의 아들 에녹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봉헌이라는 뜻의 에녹으로 지은 것입니다. 또한 야렛 시대는 이 가인 계열의 자녀들의 타락으로 또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자녀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헌신한 자녀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7대 에녹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헌된 자, 받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라는 뜻의 하나크에서 유래하여서 선생이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봉헌된 자, 바쳐진 자, 그리고 선생, 감화시키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경건한 삶의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받침이라는 뜻의 에녹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성경의 그 이름에는. 또한 에녹은 받침이라는 이름의 뜻을 비추어 볼 때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족보는 계속 죽었더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보지 않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프린트에 적혀져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저희들이 주를 거스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이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냐면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당시 충만했던 경건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심판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그의 아버지 야렛의 기대대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에녹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데려가심으로 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산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녹 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라카흐, 데려가심으로 라고 번역된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던 열왕기와 2장에도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녹이 승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5장 24절에 동행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여서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함께 간다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상대방에게 순종하여서 그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쫓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사망 권세,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망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충만한 믿음을 앗아가는 것은 사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사망의 역사가 사라지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은 홍수 심판, 나중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을 보면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정말 태어나고 969년 후에 홍수가 나는지를 이제 계획을 이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 창세기 5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187세에 라멕이 태어나고 라멕이 태어나고 182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고 또 노아가 태어나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난 거죠. 그것을 다 더하면 숫자가 몇이죠? 우리 암산 빠르신 분들? 그렇죠. 969.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969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의미였죠? 에녹에게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유다서 말씀처럼 에녹은 예언하는 자라고 그랬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였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한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라, 나를 무조건 긍정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친구들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근실히, 열심히, 성실히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보편적 인류애가 아니에요. 너도 좋고 쟤도 좋고가 아니라 자기 백성, 내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괜찮아. 너 아무 문제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 그게 행복이야. 거기 아멘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해질까요?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죄, 내 마음의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와 같이 야, 사탄 숭배해라.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을 말아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너가 원하는 거 해. 말 듣지 마.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선생님 말 듣지 마. 부모님 말씀 듣지 마. 거짓말해. 속여. 그냥 결국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면 행복해요? 이제 아이들이 말을 막 심하게 안 들으면은 결국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 엄마 아빠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말 안 듣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나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서울역에 데려다 줄게. 서울역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아주고 거기 내려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아라. 하루 종일 놀면서.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녀를 그렇게 버리는 부모는 없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에녹은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 메시지를 사람에게 열심히 전파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에서조차 복음이 아니라 심리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밑바탕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선한 존재. 그래서 인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죠. 조언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주면은 자기 안에 다 답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인간의 신경적인 문제는 다 내 안의 욕망을, 특히 뭐죠? 성적인 욕망을 억압해서 모든 정신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인 것입니다. 그런 심리학에 물든 일부 사역자들은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 너로서 충분해. 너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 이러한 자기를 긍정하게 만드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취제 맞으면은 그 순간에는 안 아프잖아요. 근본적인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삶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 앞에 그냥 마취제 놔주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냥 우쭈쭈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밥 한번 사주고 막 같이 울어주고, 그런다고 인생이 해결돼요? 그런다고 내 죄의 문제가 사라지나요?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에녹은 구속사적으로 세 가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에녹의 동행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또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또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이 에녹의 승천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긴 이 에녹의 삶은 장차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승천은 마지막으로 재림 때에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또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아담의 6대손 야렛과 7대손 에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 족장들의 삶 속에 담겨진 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